우리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빔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영화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그 한국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염석진이라고 하는 매국노 경찰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독립군들에게 이렇게 응징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뭐냐면은 해방이 올 줄 몰랐잖아. 해방이 올 줄 몰랐잖아.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36년 일제 강점기 끝난 다음에 해방이 오게 된 겁니다. 꿈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해방될 줄 몰랐던 거죠.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요. 그때 이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한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네.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자유인이 되었다니.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오늘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70년을 살아요.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 정말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힘들었을까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차별, 민족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이들은 또 노예이기 때문에 강제 노역에 처하기가 쉽잖아요. 그 강제 노역,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웠고 또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포로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못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 언어가 다른 것, 차별을 받는 것, 강제 노역에 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눈만 뜨면은 시온산이 보인 거예요. 그 시온산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이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진 것을 보는 겁니다. 시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온성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포로기 전에는 정말 성전을 향해서 가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듯이 품에 안아주면서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포로기 때에는 눈을 떠도 보이지 않아요. 시온을 향해서 쳐다보아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못 먹는 것보다, 언어 불편한 것보다도, 차별을 당하는 것보다도
육체적인 힘듦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70년이 지나니까요 2세 3세들이 나왔겠죠. 4세까지도 나왔겠죠.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어느 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더니 고레스 왕이 등극해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의 심정이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이 시온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했으면요, 이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소원이요, 진짜 그들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입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들은 시온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문화가 꽃핀 곳, 발전한 곳입니다. 이 열강 중에서도 가장 문명화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굳이 시온으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열강의 중심지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바벨론 말을 더 잘하고 더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머뭇할 때에 내가 얼른 가서 이 바벨론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출세할 기회가 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시온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적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꿈이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시온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한 거죠. 시온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벨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소원은 항상 바벨론에서 출세해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1등하는 건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와 같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 꿈꾸는 것을 보면은 바벨론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운동선수가요, 하나님 제가 이제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날, 트로피를 받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정말 감격적이죠.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연예인이 연예대상을 받은 날,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격적입니까? 박수 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단에서 내려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그냥 단 위에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것, 이것도 귀해요. 이것도 감격적이지만요, 그것만이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한마디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소위 바벨론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출세하려고, 바벨론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두들겨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을 내미세요. 너무나도 따뜻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나랑 같이 천국에 가지 않을래? 어쩐 일인지요, 내 마음이 감화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 초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 바벨론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사 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 주소 어딘 줄 아세요? 옛날 주소 이 정도는 알아야죠.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거기에서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옮겨진 건가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천사번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바뀐 겁니다. 어두움의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뭔 줄 아세요? 그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요, 아직도 바벨론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바벨론에서 1등하는 것이 못 되어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거기서 1등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예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에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좌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바벨론을 등지고 살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세상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벨론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시온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생선의 차이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염분이 있는 그 염분의 농도가 그 많은 바다에서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염분이 그 물고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요, 죽어가지고 그 바닷물에 넣으면은 하루만 지나면요, 그 염분이 다 들어옵니다. 짜서 먹지를 못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생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입니까? 생선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죽은 생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죽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염분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우리는 도도하게 거꾸로 역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살몬이 역류하잖아요. 연어가 역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역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간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벨론에서 시온 백성으로 이사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그 가슴을 열어보면은요, 그 가슴이 보여요. 그 가슴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그 가슴을 열어보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꿈으로 가득 차 있죠.
옛날 젊었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이 푸르듯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의 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숨지마, 너의 인생이잖아. 2015년, 2013년, 2014년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 5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렸을 때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이 김혜영 선교사님 장녀인데 그걸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된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고작 134cm밖에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 아버지가 이 가책이 되어가지고 자살합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자가 돼요. 졸지에 이 5남매의 첫째니까 자기가 가장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느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 식모라 그랬죠 그 당시에. 거기에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봉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봉제 공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탤런트를 주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손기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능 올림픽인가요?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금메달 6개를 짜는 겁니다. 땄어요. 나중에 그 세계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 가가지고 그 옷감을 짜는 편물이라죠.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6살 때.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어플라이 하는데 어플라이하는 곳곳마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김혜영 선교사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보초 하나로 가라. 아프리카 보초 하나라고 하는 곳에 편물 그 옷감자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곳인데 거기 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출세를 하게 하고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세운 건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지 않으니까 결국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교사도 하고 교장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 2명이 찾아가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래요. 3명이 찾아와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또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겠다.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 가서 공부 좀 더 해라.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요, 그 내노라는 그 아이비 리그의 콜롬비아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들어갑니다. 궁금했어요. 나를 왜 이 대학에 이 합격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는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14년 동안 발런티어로 일한 것, 그것 때문에 합격을 시켜줬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 김혜영 선교사님 공부해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심겨지게 해주세요. 14년 동안 헌신하고 섬겼는데요, 그것이 그 아이빌리그, 하나님 나라 아이빌리그에 합격하는 데 그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좀 더 당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꿈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평범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그 단어가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그 햇불 트리니티 대학인가요? 거기에 이규복 교수님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자녀를 인류 대학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만 번, 수천 번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박수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이, 시온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예요. 그 주소가 옮겨진 사람입니다. 바벨론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꿈이 바로 이런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라, 무슨 영적인 몽상가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이죠. 하나님,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선교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벨론에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장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1440km를 걸어서 5개월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포로로에서 돌아올 때 1차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포로 귀환합니다.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게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성전을 기대했죠. 시온을 향해서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겁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1차 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성전을 보면서요,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가 관영이 되어서 성전이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통곡하는데요, 순간 통곡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성전을 보면서요, 우리는 통곡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기로 해요.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해 있던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보니까는 지금의 인원으로는 이 성전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이쪽으로 꿈꾸게 해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 기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지역은요, 네게부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씨를 뿌리면은 그냥 바로 반나절이면은 그냥 타서 말라 비틀어 버리는 그 곳이 바로 이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죠. 남방 시내는 뭐냐면은 그러한 사막 지역에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방 시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황량한 이 성전이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자들을 남방 시내처럼 흘러 보내주셔서 성전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6절 바로 결론으로 나갑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요, 씨를 뿌리는 날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에요. 막 흥분이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 이 씨를 수확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 하는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 어떻게? 아니, 농부가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지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이것은 남방 시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씨를 뿌리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농부에게는 마지막 씨를 뿌릴 수 있는 씨앗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는 너무 태양이, 이 햇빛이 강해가지고 뿌리면은 바로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가 흐르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씨가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는 누가 있냐면은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민합니다. 이 씨앗을 그냥 우리들 한번 먹고 우리 인생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 씨앗을 나가서 뿌릴까? 먹어버릴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결연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씨앗 한 자루를 등에 메고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릴 때 기도하죠. 하나님, 먹을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흘려보내게 해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씨앗을 뿌립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지금 먹여야 될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는 뿌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흐리게 할 것을 믿고 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는 농부,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야기예요. 말씀해요. 울면서 뿌려라. 울면서 뿌려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울면서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냐고요? 나 한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고요? 나 한 사람이 복음 전도지 갈고 밴쿠버에 가가지고 그것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밴쿠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되냐고요? 열방이, 단기 선교한다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주께로 돌아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면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돌아옵니다. 회사가 돌아오고 밴쿠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뿌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들은 환상을 보며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회사,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의 선교사요, 가정의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우리는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